누가복음 강해 이번 주 다 같이 공부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누가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네 절이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죠?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죠.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 일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신약 구원에 대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적용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은 새로운 출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제 성경 말씀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자, 물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양수, 그죠? 양수가 터지면서 그렇게 태어나는 육신적 출생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육신적 출생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두 번 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출생을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도 보세요.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출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방금 보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특히 12절,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시대에 사람을 저주받게, 영원히 저주받게 하는 유일한 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말기암 같은 그런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저한테 그 먹기만 하면은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와버리는 그런 알약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겠죠. 이 약을 먹으세요. 그러면 당장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별로 그 약은 믿고 싶지 않은데 저는 유명한 의사가 해주는 항암 화학요법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받아봐야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겠죠. 이거 보세요. 저는 이 약이 듣는 것을, 이 약을 먹자마자 씻은 듯이 나와버리는 것을 수백 번이나 보았다니까요. 이 약을 먹는 사람은 결코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냥 입만 벌리고 받아서 삼키기만 하면 된다고요. 큰 어려움, 힘이 드는 일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그런 것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는 이유는 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제공된 치료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렇다고 해도 만일 어떤 특정한 죄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런 경우에서는 참으로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 죄가 그 사람을 저주받게 하는 것이라고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것을 막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그것을 망설이게 하거나 하지 않게 만들었다면 결국에는 그 죄가 그 사람을 지옥에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려 하지도 않고 복음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거나 이래 되면은 내가 즐기고 있는 이 모든 죄들을, 내가 그동안 사랑해왔던 그 모든 것들과 이별해야 되구나.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마음 저편에는 그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죄 때문에, 그런 정욕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의 장인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팝 메이라고 불리는 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은 구원받지 않은 주정뱅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러크만 목사님 또 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 가족들부터 교회에 있는 모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여러 번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설교자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설교자든 누구든 구령자든 가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결국에 그분은 한 손에는 술병,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술병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술에 쩔어 살다가 죽기 몇 달 전에 비로소 그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이제 러크만 목사님은 그 주석서에 나는 그가 참으로 구원받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랬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니까 정말로 그 구원받았기를 바란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그 부자가 구원받기 어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돈을 너무 사랑했던 것이에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이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돈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왜? 돈을 가져본 사람은 알아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돈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돈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맛을 본 것이에요. 그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돈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돈으로 인간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가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사람은 돈으로 대다수의 사람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때로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고결함을 지닌 사람도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루이지애나주 주지사였는데 이 사람은 남북전쟁에서 아주 용맹스럽게 싸웠던 참전 용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세 전투, 그러니까 리치몬드 전투와 문나세 전투 그리고 엔티엠 전투, 이 세 곳에서 싸웠는데 이 전투에서 이 니콜라스 주지사는 한쪽 눈과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자, 그분이 루이지애나주 주지사로 있을 때 당시 이제 슬슬 그 주 전체에서 이 도박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의회에서 또 복권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제 니콜라스 주지사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결코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래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지사 사무실에 잘 차려입은 한 무리의 위원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주지사에게 제안하기를 만일 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만 해준다면 당신에게 아주 한몫 챙겨주겠소. 엄청난 돈을 주겠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니콜라스 주지사는 한 다리로 일어서서 또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자신의 남은 한쪽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사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한쪽 눈이 보이십니까? 나는 나머지 반대편 눈을 리치몬드에서 잃었소. 여러분 이 다리가 보이시오? 나는 이 반대편 다리를 문나세에서 절단해야만 했었소. 여러분은 이 한 팔이 보입니까? 이 반대쪽 팔은 NTM에서 총탄에 맞아 날아가 버렸다. 나는 참으로 가난한 자고, 그리고 지금의 나로서는 여러분이 나에게 달려들어 공격하여 앞도 못 보게 만들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죽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를 거지들이나 묻히는 곳에 장사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지상에서 나를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은 없을 것이요. 이래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런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니콜라스 주지사 같은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죠? 돈이 신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18장 25절 보십시오.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 소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문자 그대로 그런 말씀을, 그런 뜻을 문자 그대로를 의미하셨을 리가 없다. 바보가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야. 이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그들이 이 구절을 설명하는 방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바늘귀라는 이름의 작은 예루살렘 성벽문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저녁에 예루살렘 성문이 닫혀버리면 그 작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낙타가 힘들게 기어서 통과해야 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늘귀라는 작은 메인 게이트가 닫히고 나서 그냥 이제 오갈 수 있는 작은 문을
성벽에 난 작은 문, 바늘기라는 이름의 성벽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흑백 사진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 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진에 있는 작은 문처럼 낙타가 통과하려면은 짐도 다 내리고 낙타로 하여금 구부리기 해서 그걸 통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 이 설교 동영상 나중에 썸네일을 보시면은 제가 그 사진을 갖다가 같이 해서 표지 화면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문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문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타락한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신약대학교 교수들은요, 그들이 타락한 상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전수함으로써 이제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가 하나님의 정직한 진리인 양 그렇게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이해해야죠. 그죠? 25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관 구절인 여기에 이제 손을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5절 보세요. 같은 말씀 나오죠. 그 24절부터 25절에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자, 누가복음 18장 아까 우리가 보셨던 그 말씀의 26절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방금 보셨던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니까 마태는 심히 놀라며라는 그 말을 덧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죠. 심히 놀라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어렵게는 해도 낙타가 무릎을 꿇고 기어 통과할 수 있는 바늘기라는 성문과 관련해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심히 놀라기까지 했을까요? 바늘기라는 작은 문이 있었다면 그거는 어쨌거나 어렵긴 해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왜 심히 놀랍니까? 그렇죠? 자, 설교 중에 장비가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안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음성을 녹음을 해서 지금 이 영상과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입하고 소리가 맞지 않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진리가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녹음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추측상 낙타가 무릎을 꿇고 작은 성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도록 유도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그 말이 맞다면은 그 구원과 연관시킨다면 낙타가 바늘기라는 그런 작은 성문이 있어서 그것을 통과할 때 쏟는 것과 같이 노력을 쏟아붓는 사람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을 말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여러분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아까 마태복음 19장 25절 펼쳐놓으셨죠? 26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분명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들도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늘기 성문 이야기가 그런 부패한 배교한 그 신학자들 같이 바늘기 성문이라는 얘기가 맞고 실제로 존재한다면 낙타가 무릎으로 작은 문을 통과해 가는 일은 어렵게는 해도 사람들에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되는 일이잖아요. 만일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애당초 아무도 낙타가 바늘기 성문을 통과해 가는
그런 생각조차 고안해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냉소적으로 비꼬시기 위해서 이 과장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이 핵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은 사람 어느 누구라도 문자적인 진짜 낙타를 문자적인 진짜 바늘기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과 공간과 땅과 식물들과 별들과 동물들을 단지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일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낙타를 바늘 구멍보다 더 작게 줄어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바늘길을 실제로 통과시키실 수 있다는 것, 전혀 어려울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비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이 바늘기라는 작은 성문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이 배교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의심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냉소적이고 비꼬시는 그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실제로 아주 냉소적이고 비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다면은 여러분은 어쩌면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렇게 냉소적인 분이 또 있었나,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를 그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못 믿겠다면 마태복음 23장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보실 수는 없지만은 그 일부분만 잠시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다시 보실게요. 자,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미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33절 잘 보세요.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거침없이. 위선자들이란 말을 서양 사람들은 참으로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33절에서는 뱀들이라고, 독사들의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외에도 냉소적이고 비꼬시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또 이 기독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실제적인 모습,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싫어합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교육 체계더라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데 열중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는요, 아주 세련되고 고상하고 또 정중한 말투, 부드러운 태도, 나약한 남자. 옛날에 그 무슨 TV에 예수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 역할을 맡은 그 성우는요, 아주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가 꾸짖으실 때는 얼마나 강하고 거칠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를 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들은 결코 누구에게라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또 욕을 하거나 냉소적으로 말하거나 또는 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설교하거나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로 그려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좋아하고 내세우는 예수는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만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의 예수는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예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세상의 자유주의자들의 명명법을 따라서 그렇다면 역사적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아주 거친 분이셨고요. 아주 조악한 인물들, 그러니까 엘리야나 침례인 요한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나 침례인 요한 같은 그 정도의 부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적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냉소적이고 빈정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셨던 분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번역을 하니까 이제 뭐 해놓으니까 이제 그 느낌은 약간 이렇게 또 조금 이렇게 순화될 수도 있지만요. 그 어떤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더라. 이게 상당히 강한 말씀입니다. 그죠? 예, 강한 말씀인 것이에요. 이 결코 부드러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5절 마태복음 19장 25절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자,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째서 제자들은 심히 놀랐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심히 경악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적인 번영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셨고요. 신명기 28장 열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면 이 모든 복들이 네게 임할 것이며, 복을 받는다고 하시죠? 네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몸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소떼의 소산과 네 양떼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면은 물질적인 복, 번영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필시 욥이 무슨 잘못을, 사악한 죄를 저질렀을 거야 하고 추측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추측했던 것은 결코 무리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인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욥이 계속 바로 살았더라면은 여전히 저번과 같이 번성하고 그렇게 번영하고 살았을 것 아닌가. 저렇게 호된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 뭔가 단단히 나쁜 짓을 했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에 경악했던 이유는 애당초 그 부자가 부자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가 바로 살았다는 것의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잘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번영하게 해주셨구나. 아, 그래서 부자가 되었구나.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항상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욥기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었어요. 욥기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2장 6절) 욥도 12장 6절에서 아주 빈정되고 냉소적인 어조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장 6절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성하며, 강도들의 장막이 번성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보셨죠? 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번영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뭔데 볼 거 없잖아요. 예. 마피아들, 마약 거래로 엄청난 부를 이루죠. 휴 해퍼너라는 사람 아시죠? 레리 플린트라는 사람 아시죠? 음란물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케네디 가문은요, 미국의 금주법 기간 동안에 이 불법으로 술을 만들어 팔아서 엄청난 부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바로 그 부가 그가 바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이라는 인물 기억하시죠? 나발은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어리석은 바보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인간을 그가 부자든 또 가난하든 사람의 부와 상관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분명 많지 않다고 하셨지 전혀 없다고는 안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는 소수이나 지혜로운 자도 있고 권력 있는 자도 있을 수 있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J.C. 페니 아시죠? J.C. 페니 무슨 백화점 그 이름도 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R.G. 르터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땅을 고르는 거대한 기계를 발명하고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보통 11조를 바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번 돈의 90%를 갖다 주님께 드리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기 때문에 10%만 가지고도 살았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 거꾸로 했어요. 예.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장로교도였는데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건설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형제 자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5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저주받게 하는 것이 단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인간을 저주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인간을 저주받게 하고 파멸시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돈은 필요하죠. 우리 생활하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문제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고 복을 받는 그것이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면요, 그는 부자만큼이나 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부자만큼이나. 그죠? 따라서 가난한 자가 돈이 없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의미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저주받고 파멸할 가능성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2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